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환상에 빠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이상만 꿈꾸고 가게 되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오기 때문에 더 아픈 마음의 상처만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영성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상처들도 한 번쯤 대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숨겨놓는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 고개를 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크고 작은 것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요 과거의 경험을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나의 굉장히 많은 모습을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산물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현재의 삶과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받았던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을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지나버린 추억에 지나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죠.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 괴롭힘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 과거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과거의 가족을 통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을 생각하면 항상 총리가 먼저 떠올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경험했던 가족으로 인한 아픈 상처의 역사를 한 번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그 형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 과거의 인생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어린 청소년 시기에 형제들에게 의해서, 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살해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방 사람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은 자식으로 남겨져 있고,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 아버지의 마음에는 죄책감을 끊임없이 갖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종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요셉의 내면에는 이런 상처들, 아픔의 상처들, 특히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통한 아픔의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수심에 이 마음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 삶을 두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가장 큰 한 사람이 자라는데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픔의 이 과거, 이 아픔의 상처들, 이 감정의 상처들, 이것들을 치료하려고, 해결하려고 가족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가족 치료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간에 만들어졌던 많은 아픔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족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이 성장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절만 맞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향해, 가족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그 내면의 상처가, 아픔의 감정이 요셉을 압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 감정에, 그 아픔에 매몰되어 살지 않았다는 것을 형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도다라고 보내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7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으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삶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지만 원수 같은 형제들 아니겠어요?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물이 오면, 물이 차면 익사시키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큰형을 통해서 겨우 살아났지만 이제 은3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 버렸어요.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가장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을 지금 눈앞에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그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아픔의 상처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냥 머리부터 뜯어서 대머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수를 갚아야 이 안에 있는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답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시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상황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표현으로 요셉이 그 고통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특별한 반응, 형들을 향한,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형들을 향해 가족 때문에 당한 이 아픔의 상처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고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가족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반복해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이 비극적인 삶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그 꿈을 이룰 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항상 신뢰하며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아픔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신을 당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족을 향해서 가족을 때문에 당한 상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한켠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찌꺼기처럼 그런 심령에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결코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아픔의 과거조차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 그게 내가 품고 있는 아픔의 상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상처조차도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겪은 아픔과 실수,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상처를 당하는 그러한 삶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상처를 한켠에, 마음 한켠에, 인생 한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픔의 상처가 분노로 터져버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상처를 두는 말로, 행동으로 터져버리는 그러한 아픔의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상처조차도 사용하셔서 선물처럼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상처를 통해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는지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픔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그 상처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가족에게서 받았던 아픔과 슬픔의 이 부정적 감정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장 2절 말씀에 요셉은 형제들을 봤을 때요, 울거나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억제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형제를 바라봤을 때 올라오는, 자신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바라봤을 때 올라오는 복수심과 미움과 이 분노의 감정들을 그 앞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그대로 표출을 해낸 거예요. 계속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에 이런 고통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현상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감정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정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 외웠던 영어 단어 기억나는 분 계셔요? 20, 30년 전에 연애했을 때 가장 처음에 같이 갔었던 그곳 기억나시는 분은 계십니까? 언제? 어디로? 몇 시에? 누군가 끄덕이고 있어요. 제 양이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이 감정에 관한 것은 1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50년이 지나건 죄송하지만 치매가 있어도 이 감정과 관련된 것은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마치 물리적인 현상과 같이 계속 내 삶 이면에 계속 쌓여가요. 찌꺼기처럼 쌓여가서 누군가 한번 자신의 삶을, 감정을 휘 저어버리면 그 찌꺼기들이 계속 올라와서 분노로, 상처로 막 폭발하고, 그냥 누구든 상관없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그냥 쏟아내야 편한 거예요. 그렇게 쏟아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 상처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 내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막 그대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고 위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분출하고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요셉은 자신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 받은 아픔과 슬픔을 억제하고 포장한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그 많은 것들이 치료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상처가 많이 치료가 돼서 많은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이런 아픔의 상처들은 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부모된 세대는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가면서 상처를 주면 그 아이의 심정에 그 상처가 쌓여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도 똑같아져요. 똑같이 감정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일어난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만져주십니다. 그 심정을 만져주셔요. 그 영혼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요, 특히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겪어왔던 아픔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갔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이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극한 자존감의 하락이었을 겁니다. 아, 나는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버림받아야 될 존재구나 라는 그런 큰 아픔과 함께 극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이, 이 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으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개꿈을 줘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관점, 상처받은 인생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 그 과거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함께해 오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그 아픔의 상처가 묻어있는 그 아픔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픔의 상처, 누가 봐도 아픔의 상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역사가 불행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형들 앞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 아픔에 과거의 상처가, 가족을 향해서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거나 그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아픔의 눈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면 원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분노밖에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 아픔을 겪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의 그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의 인생, 나의 살아왔던 아픔이 묻어있는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와 동행했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왜 그 상황에 나를 노리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아픈 상처였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영적 추억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의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나 과거의 가족을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든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나누면요,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내가 자동적으로 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복받는 인생이에요.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에 우리가 반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죠. 내 눈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 목으로 떨어질 수 있고 나를 아프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아픔의 상처를 복수하는, 복수에 불타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 선택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들 딱 앞에 있었어요.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워져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냥 손가락만 까닥하면 언제 어디서 죽어서 찾을 수 없는 시체로 사라져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놓여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그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대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대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복의 통로가 되기로 요셉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형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거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정, 이 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복수를 해야 시원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그 영화보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싹쓸이 쓸어버리는 영화를 봐야 여러분 속이 어때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거잖아요. 햄버거를 막 빵 물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시원한 얼음이 있는 콜라를 한 잔 딱 마셔서 시원하게 트럼 한번 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 심정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그 관점으로 내 과거를 자꾸 바라보면 복수할 수 있는 복수심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사랑해야 될 사람도 죽이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내가 복의 통로로 선택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왜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총리가 되어서요? 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총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총리가 안 됐어요. 우리 같으면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총리 못 됐을 겁니다. 아마 그냥 죽었을 거예요. 자살을 하던, 그냥 반항을 하다가 죽던,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형들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돕는 후견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이 덜덜덜 떨고 있는, 이제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아직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형들이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 후손들까지 다 죽었구나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아픔의 과거사가 묻어있는 가족의 그 아픔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멋진 사람, 이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마음이 바뀔 만도 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하는 이 요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우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아픔의 과거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주는 복수의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하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비록 가족사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아픈 과거에 매몰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가족이 성도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인생, 아무리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인생, 내일이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과거는 필연적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받아서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줘, 이 모양이야.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 내려놓아야지요. 스스로도 살고 다른 사람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계속 붙잡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분노가 폭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옛날 과거의 가족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그 가족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목적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아픔이 묻어있는 과거라 할지라도요, 이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과거가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한 절대 그거 선한 곳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끊임없이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밖에 못합니다. 여전히 삶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자신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쌓여 있습니까? 그 상처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를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예요.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살려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픔의 상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